믿음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해 사도행전 강해 설교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아프리칸 임팔라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사슴 종류죠. 그 사슴은요, 이렇게 위로는 한 10feet 정도를 이렇게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탁 뛰고 앞으로 이렇게 한 30feet 정도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펑펑 뛰면 사슴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칸 사슴 임팔라가요, 그 동물원에 있으면 3feet밖에 안 되는 벽에 이렇게 갇혀 지낸다고 합니다. 빠져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기가 랜딩 마크가 보이지 않으면 뛰지 못한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벽도 사실은요, 이렇게 뚫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믿음에 따라 결정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요, 믿음에 따라 결정에 따라 만드셨다. 그분이 크리에이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고넬료에게 말씀했어요. 가서 무드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지금 그런 와중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는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환상을 보죠. 막 그 짐승이 나오고 보자기가 나오고, 또 주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고 못 먹는다고 뻗팅기고 막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냐고 생각하는 가운데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다 주선하셔서 이 미령을 주선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하셔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이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저는 믿음이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전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는요, 믿음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뭐냐면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해서 지금 고넬료는 종을 보내서 지금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사실은 믿음의 행위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올 줄 어떻게 고넬료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야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한 30마일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요즘 30마일이면 가깝죠. 차 타고 가면 금방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걸어도 한참 가야 될 그런 거리 가운데 고넬료는 믿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를 기다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요.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환자를 두고 치유할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습니까? 간절한 기다림이에요. 설레이며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일한 표현이 누가복음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들이, 여러분,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여도 나흘 전 이맘쯤에, 여러분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흘 동안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이 짠하게 찾아왔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 아내를 대학교 때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썸 타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아내의 동선을 제가 다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기에 뭘 택하는지를 말해준 적도 없는데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대는 욜로를 돌아서 도서실 앞을 지나갈 거 시야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시간대에 그 도서관 그 기둥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다 싶어가지고 딱 지나갈 때 우연히 만난 것처럼 태연한 척을 하면서 어디 가냐고, 도서실 가냐고, 나 같이 공부하자고, 이렇게 그 썸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이 말씀 준비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도서관 뒤에서, 기둥 뒤에서 이렇게 기다렸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거리면서요. 여러분, 그게 기억나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라는 도전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정말 내가 정말 주일날 주님 예배하기 위해, 주님 영광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설레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큐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뭐 새벽기도를 하는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다리는데 어떤 기다림이었냐면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그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배 와서 오늘 찬양이 왜 저래? 성가가 왜 저래? 목사 설교 왜?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 그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아니, 주님 기대합니다. 기대감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지난주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저스가 져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죠? 여러분, 금년에는 우승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꺾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규 시즌에 잘해도 포스트 시즌에 여러분 잘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요, 기대가 꺾일 수 있는 게 세상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기대함보다 더 부으시는 게 주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을 기대했는데 주님 20을 부어주세요. 그게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대를 해요, 그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에 또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구 시즌은 끝났지만 농구 시즌 시작하잖아요, 그죠? 제 마음 가운데 금년에 클리퍼스, 저는 원래 레이커스를 좋아하는데 클리퍼스도 너무 마음에 들고 막 레이커스 너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새로운 여러분 예배 초소에서 우리가 기대함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 여러분 기대함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이 친척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 27절에 보면,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의 할간에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 다 채웠어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은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가장 존귀한 걸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까지 도전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 이사 와서 정말 이곳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초대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채워진 바 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증거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주위에 중국 식당이 많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어느 중국식당에 밥을 먹고서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거기를 다른 분들 모시고 이거 맛있다 한번 먹어보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저에게는 다른 사람이 속이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요.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저희 교회 재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계세요. 재즈송이라고. 이 집사님이 제가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저한테 그래서 부흥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게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부흥의 조짐이 돼서 얘기했더니 부흥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진정한 그러한 기다림, 기대감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순종을 요구해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도록 다 주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런데 딱 발견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바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면, 베드로가 지금 이 모인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불법이라고. 유대인은 내가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거 이거 불법이라고. 사실 여러분 성경이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리고 편협적인 어떤 민족주의적인 생각으로 지금 해석해가지고 이게 율법화 시킨 거거든요. 하여간에 그 세팅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고, 주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왔다고.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걸 따라가거라. 근데 왜 나를 불렀냐고. 무슨 말이에요? 모르고 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정말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계산하고 다 이해가 되니까 내가 그래 이건 할만해. 그거는 여러분 사실 그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건 내가 해도 괜찮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삭을 갖다 100살에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드리라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사람을 제물로 받았습니까? 따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따지지 않았어요. 사라랑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했으면요 드라마가 펼쳐졌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은 아들인데 못 가! 그러면서 막 그냥 얼마나 여러분 그 사라가 또 막 아브라함의 바지를 붙들고 또 난리를 쳤겠어요, 그죠? 가려면 날 죽이고 와! 그러면서 막 드라마를 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아침 일찍 떠나버렸어요. 지연된 순종은 여러분 불순종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영어로 보니까 So I sent for you immediately. 천사가 나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명하실 때 바로 보냈다고, 바로 즉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베이션 암이라고 하는 교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구세군 알잖아요. 그분들은요 빵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윌리엄 부트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시작한 그런 단체였는데요. 그분들은요 신학교도 사관학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갖다가 사관생이라고 얘기하고 또 목회자들도 이렇게 오피서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군대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70명의 이 사역자들이요 지금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가능할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다 모여서요 임명을 합니다. 당신은 아프리카로, 당신은 인디아로, 당신은 일본으로, 당신은 중국으로, 여러분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살루트. 그리스도 군사거든요. 살루트 한 거예요. Right to forward. 그게 살루트거든요. Right to forward.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요. 야, 그게 약간 이상한 단체 아닌가? 약간 맹종하는 모습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믿음의 모습 가운데 믿음은 성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살아있는 모든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들 모셔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해서 계속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 그 마이크 웰스의 책을 인용을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지난주 끝났는데 그 책에서 여러분 나오는 표현이 참 좋았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교회 안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분이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면 공동체에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나는 돌보는 사람이 됐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어떤 타이틀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요 계속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돌보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더니 절을 했다는 표현은 이게 신격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건데 무슨 나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넬료가 몰라도 한참 몰랐어요, 그죠? 근데 그 고넬료가 계속 이렇게 무지하게 머물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여러분 성장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고넬료 같은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보았고 주위에서도 보았어요. 이거는 비성서적인 그런 행동을 막 담대하게 하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이 들어오고 성장하면서 성숙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요
정말 많은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정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35절을 보게 되면, 34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먹고 잤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깨닫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우리는요 justify 된 사람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justification을 통해서 우리가 justify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로 하나님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국은 여러분과 이제 영화롭게 될 거예요. glorify 된, 정말 glorification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성화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성화란 우리의 한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바라볼 때 한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와, 내가 너무 비천한 사람이구나, 내가 재우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 아직 미숙한 모습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으로 머물러 있던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장으로 옮겨가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쇠는, 성장의 열쇠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자기 잘난 맛에 당대했던, 여러분 그렇게 잘났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여러분 그 얼마나 아주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죄인 중에 아주 괴수라.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알아가고 깊어지니까 나의 진정한 모습이 더 발견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허망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허상을 붙들고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성숙하게 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입술이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요 예수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귀가요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귀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게 성화된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 얘기하면요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쟁이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 옆구리 팍 찔렀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찔렀어요, 이렇게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찔르면 뭐가 나옵니까? 뭐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잖아요. 요즘 제가 저희 아내를 건강을 좀 책임져 주고 싶어서 탁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3개월 됐어요. 너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일 치거든요. 저희 리빙룸을 다 없애고요, 그 탁구를 다 갖다 놨어요. 어디 가서 운동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딱 15분, 20분, 10분만 해도 땀 비오듯 하죠. 처음에는 하나 넘기기 쉽지 않았는데 너무 잘 쳐요. 근데 제가 모르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탁구를 치다가 쉬운 볼을 미스하잖아요. 아이씨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사실 아내한테 그렇게, 저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도 할 줄 알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탁구 치다 말고
아이씨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급해지면, 어려움을 겪으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제이씨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씨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요, 아이씨도 맞긴 맞아요. 그 이오타라고 하는 예수를 표현할 때 그 아이루시아거든요, 사실은요. 하여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 찔렀어요.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흘러나가기를 바라요. 그 피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제 설교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라고 고넬료와 친척들과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오늘 이야기는 본문 이야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포션만 나눈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예수쟁이, 못 말리는 저놈,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36절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너무 이 성경 구절에 마음이 딱 꽂혔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준 평화, 그 찬양 생활 막힌 다음에 다 하셨어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헐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혔던 모든 담이요, 예수를 통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며, 여러분, 믿는 게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믿는 게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안 믿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깊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바라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집회를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한 분이 계속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성도님, 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우셨냐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9개월 전에 내 딸이 하나님 품에 갔다고, 갑작스럽게 죽은 딸 앞에 너무 이분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잘못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비슷한 걸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따님이 하나님 품에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그분의 답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슷한 걸 경험했는데 저는 살아났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 그때도 계셨죠. 근데 왜 나는 살아났고 그분은 죽었습니까?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게 있다면, 제가 따님보다 나은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을 지적했냐면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어머님이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죽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모습이 이렇게 너무 짙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 일에 컨트롤을 했을 수 있었을 것인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 하나님이세요. 믿음은요, 신뢰하고 따르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건, 어떤 죽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 해결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